예, 자, 세 번째 시간, 이제 자리가 좀 많이 남았는데, 두 번째 시간 때, 영적 할례를 말하면서, 뭐, 세상사 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요. 세상 나라라는 것은 기득권자들이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저항을 너무 강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느라고 그랬고, 이것은 사실은 세상 교회라는 건 개혁을 한다고, 세상 교회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개혁한다고 그러죠. 자기네들이 개혁 당할 사람들인데 남을 개혁한다고 나오니까 참 웃기잖아요. 이런 현상이 세상 나라에는 너무 비일비재하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누리던 기득권이 있는데 그걸 좀 나눠 갖자 그러면 그걸 내놓는 사람이 없죠. 나부터도 오랜 기간 동안 그걸 계속 안 주시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내가 만약에 나도 그런 좋은 자리에 있었었다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입 다물을 거예요, 아마. 말하면 나를 들통내는 얘기가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여자는 장로 형제에게 맡겨진 양무리에 대한 비유다. 예수님이 여자여 어머니 뭐 이렇게 말한 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라는 것을 말한 것이지, 남녀 간에 그런 성별적인 여자 남자 그걸 염두에 둔 말은 아니에요. 이게 이 성경 읽을 땐 잘 읽어야 돼. 잘못하면은 이 예수님이 이거 완전히 불상놈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읽을 우려가 많죠. 엄마 보고 여자여 하는 놈은 그 죽일 놈이지 그게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다. 사람의 딸들은 전부 여자로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 말씀을 맡은 자들, 말씀을 전할 사명을 맡은 자들은 남자로 비유가 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남자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남자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남자다, 이 얘기를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느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 형제들에게 맡겨진 양무리에 대한 비유다. 그 다음에 가르침을 받아 양육을 받는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비유다라는 거 중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신자들의 영적 아버지 역할은 장로 형제가 하게 마련이고, 영적 어머니 역할은 교회가 하게 마련이다. 예수의 어머니인 여자는 교회에 대한 비유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남자다 이거예요. 말씀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았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은 산모의 부정을 다루는 것은 사람 생명의 근본인 피가 불결하고 부정하다는 것이며, 경도할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마력이 역사하는 때라고 하던가 뭐라고 그렇게 하던데, 괜히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일찍 들어와, 뭐 당신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이제 전화해주죠. 딴 때는 속아 딱 뻗어서다가 그냥 여성 호르몬이 그때는 많이 분비를 저기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생기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저리가 귀찮아 이렇게만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그런데 그 마술에 걸려드는 때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33일이나 66일 동안 산열이 불결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은 사람들, 신자들의 부정을 말한다. 7일이나 27일은 종교인들의 부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의 부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은 없죠. 다 부정하죠. 이렇게 보시는 거다. 그 부정에서, 세상의 부정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종교인으로 빠진 부정에서 벗어나는 건 더 중요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경륜적인 이처럼 양면을 강조하여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적인 때와 시기에 관련되는 교회가 단체적으로 불결하여 부정한 기간을 상징하므로 교회 중에서 추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은 다 부정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기는 자들만 빼내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구원 다 됐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모의 불결 부정을 다룰 때 7일 동안이든지 27일 동안 불결 부정하다는 것은 여인이 경도할 때의 불결 부정과 같다는 뜻인데, 경도시의 불결 부정은 첫 아담에 속한 육적 생명의 근원인 피를 배출하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를 몸에서 배출한다라는 것은 사망의 불결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거나 시체를 묻은 무덤을 만지면 다 부정, 불결한 걸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계가 그게 죽은 송장들 묻어놓은 무덤이잖아요. 그거 만지면 정결해요, 부정해요? 무덤 만지면 부정하다는 게 뭔 뜻인지 지금 이해하셔요? 네, 잘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세상의 영이 나의 영을 함부로 지배하고 주장하면 부정해요, 정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게 사람의 영이 지배당하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예배당 열심히 다녀도 부정하고 불결하게 보는 것이고, 특히 예배당에 가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가면서 남을 정죄하기나 바쁘고 이런 사람 보면 가증하다고 했어요. 가증하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나는 구원 받았는데 영적으로는 다 구원 받았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저 사람은 저러면 되냐 안 되냐 함부로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입으로는 안 된다 그러지만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눈꼴 셔서 못 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속을 긁어놔. 그런데 그것은 아직 자기의 의가 살아있다, 육적 자아가 살아있다, 할례를,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느라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부딪히게 돼 있어. 이건 튀어나가도 못하고. 세상 교회 같으면 아무도 모르는데 슬쩍 나가면 되죠. 뭐 길거리 준 목은 예배당 많이 해서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나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여기서 당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죽은 일이지. 그런데 얘기하면은 이게 참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을 일으키는 돌을 쪼개가지고 달라들어서 지금 불칼질을 하고 있는 건데 그게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 사람이 못 견뎌나가고 할례 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않고 튀어나가면 전화통 불나요? 전화통이 조용해요? 이건 알아야 돼. 내가 가서 나의 변명하고 싶고 남을 비방하고 싶고 이런 말이 막 자꾸 올라오면 아, 이것은 내가 큰 시험에 들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할례하는 손에 불순종하는 중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거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이걸 깨닫는다는 게. 자, 가임기 여성의 난소에서 한 달에 한 번은 왼쪽에서, 한 번은 오른쪽에서 알을 하나씩 이렇게 내보내지요. 해요, 안 해요? 난소에서 왼쪽 난소와 오른쪽 난소가 나팔관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있고, 이제 가운데 자궁이 있는데, 이쪽에서 한 달에는 알 내보내고 저쪽에서 다음 달에 알 내보내고 알을 낳잖아요. 여자는 알 낳는 게 특징이잖아요. 그러면 그 알은 24시간만 살아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참 너무 놀라우셔. 그게 그 24시간 내에 남편 빨리 전화해서 오늘 일찍 들어와, 당신 먹고 싶은 게 뭐해, 이거 해야지.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오늘 일찍 들어오고 뭐 맛있는 거 해놓겠다고 하면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고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고 앉았으면 답답하죠. 아니 맛있는 거 해주겠다는데 뭐 왜 그러냐고 물어봐. 맛있는 거 들어가 먹으면 되지. 이건 왜 그러느냐, 그때 여성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가 되도록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궁벽이 두꺼워지면서 알을 잘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가 되니까 알이. 그런데 남편 들으라고 안 했어. 남편 눈치 없이 또 왜 하더니 나 오늘 바빠 이러버리더니 안 들어버렸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두꺼워졌던 호르몬 작용으로 인한 자궁벽이 파괴된다 이거예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피가 되어져서 배출을 하는데 그걸 올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거기는 뭐 자매님들 앉혀놓고 내가 이거 좀 하니까 내가 산부인과 의사 같네.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 그냥 관심도 없고. 이거는 전부 셈족들은 언어 관습에서 사돈 관계를 맺으면 그 집안과 피를 섞는다 이렇게 말해요. 피 섞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모두 피가 그때는 집중적으로 여자는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궁벽 쪽으로 몰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궁벽이 안에 피가 몰리다 보니까 두꺼워질 수밖에 없지요, 자연이. 예. 그때 남편이 들어오면 준비를 하고 가라고 그랬는데, 예. 남편도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면 피가 성기 쪽으로 몰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게 잘 되는 사람이야지. 피가 안 몰려. 그러면 아내가 일찍 들어오라 해도 소용없는 거지 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찍 들어오면 나는 씨를 받고 싶다 지금 그 말인데 남편이 그 말도 못 알아들으면 그럼 어떡해. 자, 가임기 여성의 난소에서 배출한 알이 정자씨를 만나서 수태하지 못한 생명체의 영양 공급 원인, 그걸 보고 황체세포라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씩 여성 호르몬이 대량 분비가 되면 여성의 자궁벽을 두껍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난소에서 나온 알이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보존을 잘 돼야 씨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 보고 이제 황체세포라고 그러죠. 자궁벽을 쌓는 세포고 황체세포라고 그러는데 씨를 만나서 잉태되지 수태되지 못하면 황체세포가 24시간 지나면 파괴돼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피를 쫓는 거예요, 다시. 그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이건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래서 배설되는 생리의 원리는 사망의 불결, 부정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것을 상징하는 창조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경을 한다는 건 모든 사람은 주기적으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네 속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서 생명의 생육 번성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사람이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이신 하나님이 아무리 원해도 여자가 준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여자가 준비 안 됐는데 남편이 원해도 다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늦었어 해가지고 황체세포가 죽어서 피로 배설을 해서 쏟아져 나오는 중인데 그때 아내를 안아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생명씨 자체를 다 피와 섞어서 다 뱉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가나안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 땅이 사람을 어떻게 토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은 그것은 말씀을 배척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 토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이게 불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토해내니까. 자, 매달 한 번씩 성인 여자의 난소에서 성숙한 난자가 배출되는 현상을 배란이라고 하며, 알 낳는 거죠. 배란이라는 건. 배란된 난자는 수란관, 즉 나팔관을 통하여 가운데 자궁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어느 쪽에서 알이 태어났으면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오게 되고, 그때 같으면 자궁벽이 두꺼워진다 이거예요. 왜? 만약에 수태가 되면 걔가 거기다 자궁벽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해야 되잖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살해야 되니까, 그럼 자궁벽이 두꺼워진다는 뜻은 흙이 깊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비유적으로 하자면 그런 깊은 흙에다가 좋은 거름기가 있는 흙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얘가 애 떨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데 자궁벽이 너무 얇아. 그러면은 수태가 돼도 자동적으로 유산이 될 수가 있어. 그건 참 힘드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자, 이 말은 피가 정상적으로 몰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가 너무 허약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살아남고 아이는 아이대로 살릴 수 있는 피가 몰려야 되잖아요. 피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약하면 자궁벽이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흙이 얇은 밭에다가 씨가 심어져도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으면 죽게 마련이다 이거예요. 그게 유산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 산부인과 강의하는 것 같네 꼭. 그런데 뭐 이런 강의도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예배당 생활 권사님 오시는 분도 많다니까 이런 것도 모르고 일생 그냥 살다 죽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얼마나 무지해. 그래서 자궁 쪽으로 이동을 한 배란된 난자는 24시간 동안 살아있게 되고 이 시간 안에 정자와 만나서 수태하지 못하면 난자의 보호막인 이게 그 난자의 보호막이 황체세포로 이렇게 이게 자궁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현상을 말하는 건데 만약에 수태가 되면 그게 태반이 되는 거예요. 태반. 거기다 아이가 생명의 뿌리를 거기다 내리고 거기서 엄마를 통해서 공급되어주는 호흡이나 피나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반에다가 아이가 뱃줄로 이렇게 배꼽으로 해서 연결이 딱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똥 싸면 태반으로 연결해서 엄마 그 변과 같이 내보내게 만들고 소변과도 또 내보내게 하고 참 하나님 그거 보면 그 어떻게 박해산에 가도 그렇게 다 하셨는지 정말 참 하나님 참 창조자여 그야말로 기가 막혀. 그리고 애가 배고플 때마다 저 먹고 싶은 만큼 엄마의 자궁벽에 몰려든 그 피를 빨아 먹여야 살잖아요. 이게 생명이니까. 야,
이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읽을 때 피는 생명이다라는 말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런데 수태가 안 되면은 황체 세포가 죽어버리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자궁벽에 두껍게 이게 모여 있던 동사꾼으로 말하면 흙이 폐설되는 거예요. 폐설이 안 되면 그 어머니 그 자궁에 병 걸려 죽는 거죠. 폐설시키고 정상적으로 또 한 달을 지내게 만들어야지. 배란이 일어나기 전후에는 다량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다가, 이건 아까 내가 얘기했죠? 농사로 비유하자면 흙이 깊어진다. 흙이 깊어야만 식물의 씨앗을 심으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궁 벽하고 원래 어머니의 그 자궁의 상태가 그냥 너무 얇어. 그러면 애가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조금만 해서 엄마가 넘어진다. 그럼 유산돼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무 큰 것도 아닌데도, 크게 무거운 거 들은 것도 아닌데도 힘 불건 한 번 줬는데 애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특히 이것은 물리적인 그런 충격뿐 아니라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아버리면 애가 놀래가지고 기겁해서 그냥 죽어버려. 그 생명의 이치가 너무 놀라. 하여튼 그래서 임신한 기간 동안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거 승질난다고 한 소리로 큰 소리 꽝 지르면 엄마가 깜짝 놀라면 애가 딱 떨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야, 이처럼 배란된 난자가 정자와 만나 수태하지 못하면 두꺼워졌던 자궁 내막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서 난자를 싸고 있던 황체세포, 이제 수태하게 되면 그게 태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반은 아이를 건강에 잘 태아를 길러서 180도 돌아서 문 찾아서 나올 때까지는 태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이를 딱 돌리는 순간에 자궁벽에서 태반을 딱 분리시켜 버려. 하나님이 180을 돌아야 나오니까 항상. 그러면 아이가 먼저 나와서 안전하게 다 나갔다 그러면은 그 태반 자체를 피로 배설을 해야만 엄마가 또 정상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야, 이런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는 거다.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하겠어요? 야, 그래서 이런 것이 생명의 질서인 것이다. 사람의 인체의 구조, 그런 생리현상 하나도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과학으로 해명할 수 없는 게 놀라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도하는 여자를 부정하다고 하며 모든 유출 증세를 부정하다고 하는데, 레위기만을 인용했지만 사실은 민수기 5장 1절로 4절 보면 문둥병, 유출병 아주 이건 부정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게 돼 있어요. 경도 중인 여자가 흘린 피가 묻은 모든 것들도 경도 중인 여자가 앉아가지고 피가 묻혀진 침대든 의자든 뭐든 다 부정하다 그랬어. 하며 피 흘림을 부정하게 보는 것은 카인이 아벨을 죽일 때 흘린 생명의 피를 받은 땅에는 저주가 임한 것으로부터 기인됩니다. 이게 여인의 태는 반드시 천국 농사를 하는 땅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여인의 자궁은 땅을 개간된 밭으로 상징을 하는 것이다. 밭이라고 그래요. 하체의 그 태는, 물리적인 태는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실을 심으면 그 마음에 거름기가 많고 깊은 흙이 있으면 애 한 번 베면 안 떨어져. 애 떨어지라고 막 이놈아 나가 해도 안 나가. 악착같이 달라붙어 있어. 얘는
걔는 강건한 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흙이 짙고 거름기가 많은 밭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마음에 죄과를 깊이 뉘우치는 사람, 흙이 깊은 사람이죠. 비유요. 예. 그 다음에 거름기가 많다 하는 건 지난 죄가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름기가 없으면 잉태해도 죽어요. 흙이 얇으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유산되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여자가 경도하는 것은 죽은 생명의 부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양심상으로는 이미 죽은 자신의 죄인됨과 부정함을 하나님께 자백하고 토설해서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덮임받는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건 비유요. 그날 되면, 맛을 부리는 날이 되면 남편 일찍 오라고 전화를 하고 싶어져. 어제까지 죽일 놈 살릴 놈 막 해가면서 했는데 오늘 그 마력에 걸리면, 마술에 걸리면 갑작스럽게 남편이 출근하고 불쌍한 내 남편이 그래도 나 여태 먹여 살리고 있잖아. 아유, 내 남편은 고생 많이 하네. 이래버려 사람이. 그것은 왜 그러느냐,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이 다량 분비가 되기 때문에 생각이 싹 바꿔지는 거예요. 참 사람 죽어 이놈 무고. 그러면서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임받기를 원하는 거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으시는 모든 죄과들과 허물들과 모든 사망에 속한 모든 이런 죄악들, 이것들을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러려면 안아주셔야 되잖아. 남편에게 안기고 싶은 거예요. 그 생각이 돌아서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어제까지는 죽일 놈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전화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나 이걸 하지 누가 하겠어 이걸. 그런데 남편은 오늘 일찍 들어와 해도 뭔 소리인지 몰라도 왜 갑자기 그래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일찍 들어갈 때 아내를 위해서 뭔가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하긴 나는 못했으면서 또 남 가르치고 있네. 그러면은 그날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밤이 되잖아요. 그런데 나 바빠 전화 끊어 이래버리면 성질나죠. 우리는 항상 그런 마술에 걸리는 날을 한 달에 한 번씩 주게 만든 것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표상인 걸 알아야 된다. 간기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것은 죽은 생명이, 수태하지 못한 생명의 피가 지금 배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연합을 맺어야 될 때 맺지 못하고 수태해야 되는데 여자가 여자 노릇을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한 여자다. 비유요 이게. 어른들이니까 지금 내가 한 말 다 알아들으시겠죠. 이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걸 알고 읽어야 돼.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케 하는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자신의 생명이 근원적으로 속되고 부정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양심상으로 죽은 자신의 불결, 부정함을 토설하고 자백해야 하며, 가장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영혼 속에 생명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만 거룩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족들은 여인이 경수를 마치고 목욕을 한 이후부터는 정결한 여인이다 하고 봤고, 경수 중인 여인은 아직 부정한 여인이다라고 봤었던 거예요. 그것은 다윗과 밧세바 얘기에 나와 있죠. 자, 또한 사내 아이를
생산한 경우에는 33일이 지나야 산혈의 부정이 깨끗해지고, 여아를 행산한 경우에는 66일이 지나야 산혈로 인한 여인의 불결 부정이 깨끗해지는데, 단번에 광야교회 생활을 한 번 딱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광야교회의 시험을 2번 거쳐서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나눠지는 것을 보여주는 암시다. 요한복음 16장을 하다가 레위기 12장 특별 집회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의와 세상 심판이라는 것이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부터,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믿는 이들부터 받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계는 믿는 이들 심판 받는다고 해요? 받지 않는다고 해요? 믿는 이들이 무슨 심판 받느냐고.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는데 잃어버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을 했고, 예수님이 심판을 대속물로 다 받으셨지만, 그 사실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문제는, 즉 수태하는 문제는 복음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졌을 때 마음에 믿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다니는 문제와 영적인 사실들을 영으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는 문제는 전혀 개념이 다른 개념이죠. 내가 목사다, 내가 전도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개념과 복음이 믿어졌느냐의 개념은 전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수태를 했느냐 못했느냐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필요에 따라 누구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셨을지라도, 가르치는 은사를 행하는 문제와 그 사람이 온전케 된 문제는 또 역시 다른 문제다. 말씀을 잘 가르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잘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아닌 거죠. 바울이 이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울일 때 안 믿은 때예요, 사실은 그게. 그런데 나름으로는 이 세상에 자기만큼 잘 믿는 사람이 없는 때죠. 그때는 사실은 받은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자의 편에 섰어요. 그런데 바울로 쓰임을 받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고 나 자신은 주 예수의 날에 버림이 될 것을 내가 두려워하므로 나를 내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 실컷 전해놓고 버림받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 사람이 온전함을 이루는 것과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란 말이에요. 예배당에 다니는 것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는 거예요. 예배당에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사울일 때 유대교인이었지 세상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믿을 때라는 거예요, 믿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가말리엘 신학에서 졸업장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졸업장 가지고 다니면서 헌짓이 뭔 짓인지는 다 아시죠. 그런데 신학교 가서 졸업장 받아가지고 와서 말도 같지 않은 주장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세상을 책망하러 오신다고 그러는 건데, 세상 심판이 뭔가에 대해서 너무 엉뚱하게 알고 있고 엉뚱하게 가르치니까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알아듣는 목사가 몇 명이나 돼. 물론 있을 거예요. 어딘가 감춰져 있겠죠. 그러나 여자가 경도할 때의 부정과 같은 부정과 출산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 낳고 나서 태반을 나중에 또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태반을 배설한 부정은 33일 아니면 66일 긴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게 뭔 뜻인지
레위기 12장 강의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런 거 읽으려면 머리 아프면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가 버려. 거기다 이렇게 침까지 묻혀가지고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뭐. 하나님이 사람 차별하나? 하나님 남자만 좋아하네? 남자라면 7일 부정하고 33일 부정하고 여자라면 14일 부정하고 66일 부정하고 하나님 여자는 안 좋아하노만? 막 이제 또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해 볼 염려가 많잖아요. 얼마나 무지한 사람들이 이게.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반드시 근본이 불결하다. 그건 경도중의 여자로 상징이 됐어요. 거듭난 이후로도 이 첫 장막을 입고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불결해. 왜? 태반을 배설한 그 피 흘림 때문에 부정이에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데는 사내 아이는 33일,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66일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다 사랑하는 이 딸에게 이런 소리 않기로 했죠. 아들 되고 싶어요? 딸 되고 싶어요? 알아서 하세요. 나는 딸 낳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확인은 내가 딸 안 낳느냐? 나는 우리 며느리 들을까 무섭네. 속으로 약간 서운한 게 있기는 있어. 그런데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애가 딸만 나눠가지고. 나도 사람인데 손자 한번 길러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그런데 뭐 안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안 주시는데. 내가 대신 날 수도 없는 일이. 아이고 정말. 순종해야지. 육으로 나아진 사람은 누구나 경도시의 부정과 같이 불결한 여자로 상징되는 이생의 교회 안에 포함되므로 이생의 교회는 여전히 혈과 육을 입은 부정한 겉사람을 입고 세상에 남아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어머니가 부정한 가운데 경도중의 여자가 우리 어머니였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를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지만 그래도 나도 여전히 부정한 여자가 낳은 부정한 혈과 육을 입고 이 생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하는 한 시대의 기간으로서 딱 종결해버리고 말자 이 말이야.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줄 거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7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놓고 나서는 그 성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 이는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이기는 자들이 내 아들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란 음녀교회와 대비되는 정결한 처녀교회 곧 처녀가 아들을 낳았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다음에 태를 치료해가지고 아들을 주셨잖아요. 처녀가 아들 낳는다는 이야기는 세상의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할례의 표를 믿었다는 증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처녀로 본다 그런 말이에요. 그 처녀의 태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심어서 거룩한 자식을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 낳는 이치인지 아셨죠? 자,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아들 낳은 여자라고 비유했으며 이 여자는 육체의 고난을 한 번만 통과하여 온전함을 이루고 이 장막을 벗어나 주님께 감으로 영적으로 추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신실한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한 성, 그것은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경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으며 신부가 있고 아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말씀할 줄 몰라가지고 처녀, 신부, 아내 3단계를 말하고 처녀교회, 정결한 처녀교회가 있죠. 처녀교회가 낳은 자는 이기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들. 그거는 하늘의 장자들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낳은 바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영이 강한 영으로 낳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한 세상 살면 끝이다. 한 세상 사는 동안에 나의 속사람이 영이 거듭나고 혼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영의 몸을 입고 새 세상을 유업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확실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게 너무 당연하죠. 생명 안에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여자를 낳은 여자는 실패한 믿는 이들의 교회인 기독교계를 의미하는 말로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책망의 말씀이 없죠.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죠. 나머지 교회는 전부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나머지 5교회는 부정한 교회다, 정결한 교회다? 부정한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기왕이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결한 처녀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죠. 서머나 교회는 지나갔고 이 시대에는 정결한 처녀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왜? 빌라델피아 교회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라오디게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다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튀어나간 자들이죠. 그러니까 머리통에 들어있는 것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들어있는 건 많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소경들이고 교만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12장에서 숫자 33과 7을 합하면 40일의 기간을 한 번 통과하여 온전한 구원을 얻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지만 7의 갑절인 271이라고 하는 숫자나 33의 갑절수 66이라고 하는 수를 잘 성경이 어떤 숫자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를 가지고 사용한다 이거예요. 6이라는 수는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잘 아시죠? 그런데 66이라고 하는 것은 신할 땅의 금신상의 숫자죠. 고가 60규빗이요 광이 6규빗이잖아요. 66이죠. 이런 것 수를 사용할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런데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만 부정하고 제8일째 되는 날은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부정한 남자를 낳은 그 어머니가 사내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8일째 되면 가서 자기 자식을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이름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비유다. 옛 창조는 7로 끝나는 거고 제8은 새 창조의 시작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제8일이에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할례를 받는 날이다 이거예요. 그날은 모든 옛 창조를 버리고 새 창조, 새 세계 안으로 돌아오는 날이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해당이 돼. 그런데 여자는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사내 아이를 해산한 것 때문에 구원을 얻되 33일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돼. 더 있어야 돼.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한 기간과 33일 부정한 기간을 합하면 40일이 지금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내 아이를 낳은 어머니는 40일이 지나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빨리빨리 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처음에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율법 종교로 돌아가서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그런데 이 영적 타락이 세상 교회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죠.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 있다가 나가면 버가모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로 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그렇게 가는 건 어리석은 것이고, 대부분 라오디게아로 가버리지, 지나가 버리지.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사도 마찬가지고 조금 모질하는 것이 지나치는 것보다는 낫다. 조금 모질하면 소망이 있지만 채우면 되니까. 그런데 지나가 버리면 자기는 다 됐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약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약이 없어.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안내로 상징되는 여자인 이스라엘 12지파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사로잡힌 것과 때가 참에 소수의 귀환자들이 본토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을 재건축한 것은 역사적으로 나타난 표적으로서 이것은 교회가 타락을 했다가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정해져 있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기왕이면 교회를 회복시키는 여자가 돼야 되겠죠. 바벨론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안 되죠. 시리아 교회에 계속 있으면 안 되죠.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비유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죄인이 동산 밖으로 쫓겨났으나 동산 밖에 쫓겨났다 가지고 카인의 후예들이 가는 길이 다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길 중에 어떤 길을 잘 택해서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세상 교회의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큰 주의 날을 맞을 건지, 거기에서 나와서 장자들을 양육하는 어머니, 즉 이제 사내를 낳은 어머니, 그 교회로 나와서 여기에서 있다가 주의 날을 맞을 건지를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어떤 양식을 얻어먹게 돼 있어. 어디에 가면 그 양식을 주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양식만 먹이는 어떤 목회자들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딸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고 싶다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12페이지 저기 상단부터는 내일 모레에 더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겁니다. 마칩니다.